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인트하우스 유후인의 장석현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참 만나기 어려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빨리 이 코로나가 해결돼야 될 텐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런 시간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라 하셨으니까 또 한 번쯤 멈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언제까지 방송이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20가지 정도 주제를 정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또 죄와 십자가, 하나님 나라, 교회, 예배, 성경, 선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크리스천 베이직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역사 속에서 인류를 변화시킨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일어난 르네상스와 같은 문예 부흥 운동이라든지, 또 18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그것입니다. 르네상스는 인류 시대 정신에 큰 영향을 주었고, 또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기계 문명을 가져다 주고 또 대량 생산과 자본주의 경제를 만들어가는 큰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는 전기의 발명이라든지 비행기의 발명, 또 자동차의 발명, 컴퓨터의 발명 등은 인류 역사의 진보를 이루는 데 막대한 기여를 한 것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의 한 시점에서 나타나서 시대를 변화시킨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정작 인류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지만 복음은 온 인류를 변화시켰고 구원한 인류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의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로 시작하죠. 복음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일 텐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누구에 대한 책일까요? 그들이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복음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다시 말해서 굿 뉴스입니다. 왜 이들에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굿 뉴스라고 말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원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험한 예수를, 이들이 기록한 복음서를 탐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시작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복음서를 이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또 마가, 누가, 요한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이 땅에 남긴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마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마태는 이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를 위임받은 관원이었습니다. 세리는 성경 안에서 창기와 더불어서 죄인의 대표격인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고 또 법정에 나가서 증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세리와는 음식도 함께 먹지 않을 정도로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히 멸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리마테라고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의 기록을 보면 이 세리마테가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라고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고 또 경멸의 대상이었던 마태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스스로의 인생에 혁명을 경험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의 족보야말로 사실은 복음의 놀라운 핵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가 이 족보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는 먼저 족보 안에서 네 사람의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에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첫 번째 여인입니다. 두 번째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두 번째 여인은 라합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세 번째 여인은 룻입니다. 1장 5절의 말씀이죠. 1장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곧 밧세바죠. 막연히 보기에는 그냥 사람들의 이름의 나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이름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또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다말입니다. 다말은 구약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수절하는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 다시 너를 그의 아내로 부르겠다고 약속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셀라가 장성해도 이 약속이 잘 지켜지질 않아요. 다말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말은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자기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유다는 그녀가 며느리인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다말은 시아버지와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 자식을 가지게 되고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여인이 있죠.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더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라합은 가나안을 향하던 이스라엘이 첫 번째 경험한 높은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전 정탐을 할 때 만났던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이를 눈치챈 왕이 라합의 집으로 이들을 잡으러 왔을 때 이들을 숨겨주었다가 창에서 줄을 매달아 성벽 밖으로 이들을 피신시켰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에겐 의로운 일을 행하였던 여인이지만 성경은 이 여인을 분명히 기생 혹은 창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분명히 유죠. 영어에는 할롯이라고 적고 있죠. 매춘부입니다. 라합은 우리가 아는 기생 라합은 매춘부였던 거죠. 세 번째 여인은 룻입니다. 룻기는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흉년을 피해서 엘리멜렉이란 사람의 한 가정이 오늘날로 치면 이민을 갑니다. 그들이 이방이라고 부르는 모압 지방이었습니다. 이민 가서 성공을 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엘리멜렉은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됩니다. 이때 두 아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게 되죠. 그 하나가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었고 또 다른 한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나 나오미의 두 아들은 불행하게도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여자들만 오롯이 남게 됩니다. 이후 오르바도 떠나고 결국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만 남게 되죠.
그들은 먹고 살 방법을 찾아서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고향으로 돌아와서 만난 남편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사실 그녀는 이스라엘로 돌아와 자녀를 낳으며 훗날 이 가문에서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스라엘에겐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의 여인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죽음보다 더한 수치일지도 모릅니다. 마태가 자신이 세리였다고 고백하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런 의미에 감추고 싶은 과거일지도 모릅니다. 모압과 암몬은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알 땅에 거할 때 아버지인 롯과 그 딸들이 육체 관계를 맺어 태어나게 된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진정 피하고 싶은 수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된다는 것, 그들과 그들의 이방인들과 관련을 맺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인의 이름이 있죠. 바로 밧세바입니다. 말씀을 평범하게 오늘 족보 내용을 읽어가면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흘러갈 수도 있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내막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하죠. 우리아는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비던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이자 장수의 이름입니다. 그가 전장에 나갔을 때 다윗이 목욕하는 이 여인을 보고 이른바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이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에 일부러 내보내서 죽게 한 살인의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첫 번째 자식은 선지자 나단의 책망과 함께 죽게 되고 그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네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앞에서 들었죠. 어떤 여인은 시아버지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어떤 여인은 창녀였고 또 어떤 여인은 개보다 못한 이방 여자였고 또 어떤 여인은 이웃집 남자와 관계를 맺고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여인의 이름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삼류 소설 같은 요즘 흔히 말하는 아침 드라마 같은 이 이야기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 안의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들의 얘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집안에 태어났다면 아마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도 못할 지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는 그러함에도 이 수치스러운 족보를 첫 장부터 왜 다 드러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20절에 있습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죄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왔던 과거가 그렇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살인자였고 창녀였고 비천했고 가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습 그 자체인 것입니다.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을 위해 내어주시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인류의 희망이 되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에서 해방되어서 그분이 선물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건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1400km가 떨어진 바벨론에서 매일같이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했죠. 성전 예배가 정지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 더 크게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